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바로 이러한 삶의 고정관념, 사람들의 잘못된 편견 속에 사로잡혀 살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고정관념처럼 자리 잡혀 있는 삶의 묶인 문제와 어떤 삶에 매여있는 우리의 삶의 것들이 다 풀어지고 주님 안에 참된 자유함을 얻어 복음으로 증인으로 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이 위치한 유대 지역 북쪽에는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유대인과의 사마리아 사람들은 400년에 걸쳐서 분쟁의 관계가 있었어요. 서로 갈등과 대립을 하고 있고, 오늘날에도 저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대립하고 있듯이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있고, 대화를 하거나 어떠한 호의도 주고받지 않는 그러한 관계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쪽 유대 지역에서 저 예루살렘 위쪽 북쪽에 있는 도시로 갈릴리 지역으로 가려면은 바로 그 땅을 가로질러 갈 수 있는 아주 빠르고 간단한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을 유대인들은 가기도 싫고 그 땅에 들어가기도 싫고 사람들을 만나기도 싫었기 때문에 굳이 동쪽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서 갈릴리로 돌아가야만 하는 그러한 어려운 코스, 먼 거리를 돌아가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관행과 같았습니다. 이러한 편견과 고정관념은 유대인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사마리아인들 마찬가지로 저 유대 사람들, 상종하지 못할 자들, 자신들만 우월하다고 여기는 자들이 여겼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을 마주치는 것을 꺼려했던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래쪽에 계신 남쪽에 계신 예수님이 북쪽에 있는 갈릴리 도시로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통과해야겠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게 되십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당연히 돌아가야 될 그 관행을 버리고 주님은 지금 사마리아 지역에 발을 디디게 되십니다.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을 깨신 예수님의 행보가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사마리아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수가라는 동네에 가셔서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이 우물가에서 걸음을 멈추시게 됩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길 가시다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먼 길을 걸어오신 예수님은 어쩌란 일인지 피곤하신 듯이 우물가에 앉아 계십니다. 그때에 한 여인이 이 우물가로 등장하게 됩니다. 지금 시간대는 성경이 6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시간은 오늘날의 정오 낮 12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여인들이 우물가에 물을 들어오는 시간은 12시가 아닙니다. 해가 다 지고 그늘이 되었을 때에 해질 무렵쯤에 여인들은 무거운 물동이를 머리에 메고 저 우물가로 걸어 나왔습니다. 근데 웬일인지 이 여인은 아주 뜨거운 태양이 비치는 정오의 한낮에 우물가로 물을 기르러 오게 된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여인에게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마주칠 수 없는 부끄러운 여인이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소문과 부정적인 말들과 그들의 시선과 상처를 받았던 이 여인은 자연스럽게 피해의식 속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시간대에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온 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어떠한 문제가 있었을까요?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인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비판받을 수 있는 이야기이죠.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그런데 지금은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지만 이 사람마저도 진짜 남편이 아닌 말 그대로 여러 남자들에게 버림을 받았던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동네에는 어떤 소문이 퍼졌을까요? 우리 옛날 시골에 어떤 집에 잔치 한번 벌어지면은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것처럼
당시 사마리아 수가성에는 이 여인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는데, 저 여인은 버림받은 여인이다, 혹은 천한 여자다, 혹은 부정한 여자다라는 그런 낙인이 찍혀버렸고, 이 여인은 그러한 삶 가운데 어쩔 수 없어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정오의 한낮에 우물가로 걸어오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이 장소, 아무도 찾지 않는 우물에 나온 시간대에 나온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지금 유대인인 예수님이 말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오늘 본문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까지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순간은 사람의 고정관념에서 혹은 계획된 장소에서 약속된 시간만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되지 않은 시간, 장소에서, 거의 이루어질 수 없는 이 장소에서, 약속되지 않은 그 시간에 이 여인을 만난 것은 사람의 뜻으로 가능한 것도 아니고 우연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계획이 아닙니다. 나의 뜻도 아닙니다. 주님의 계획이고 주님의 섭리 안에 모든 역사는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계획지도 않았던 그 상황 속에서, 그 사건 속에서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구원케 하시고, 과거에 어떠한 부끄러움과 죄악 속에 살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와 계시지만 오늘 이곳에 나온 것 내 뜻대로 나온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한 상황도 있어요. 나에게는 환경도 있습니다. 혹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문제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 우리 예수님은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팀 켈러는 인생 질문이라는 책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이 순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그녀와 소통하기 위해서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선을 넘으셨다. 그래서 그녀는 깜짝 놀랐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에 놀라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선 안에서 갇혀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습관적으로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선은 넘지 말라고. Don't cross the line. 선 넘지 말라는 거 습관적으로 말할 때가 있어요. 인간관계에서도 선은 넘지 말라고. 당신 나에게 여기 오지만 이 선만큼은 넘지 말라고. 사랑의 관계에도, 부부의 관계에도, 자녀의 관계에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은 존재합니다. 헌신도 선을 넘지 말라고 말해요. 충성도 선을 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는 그 모든 라인, 선을 넘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구속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 선을 넘으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가사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우리 한번 13절과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열심히 땀 흘린 뒤에 마시는 그 물맛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심한 갈증을 겪고 있다가 마시는 그 물 한 잔은요, 물맛이 아닙니다. 꿀맛이라고 얘기하죠. 꿀맛. 이처럼 목마르다라는 것, 목마름은 고통을 표현하는 대명사라면은 생수, 마실 물이라는 것은 그 목마름, 고통을 해결하는 행복과 같은 겁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정수기에 가면요, 종이컵이 있어요. 근데 아주 감질맛 나는 작은 종이컵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그 종이컵을 이름하여 한 모금 종이컵.
그 한 모금은 누구를 위한 한 모금이고 누구를 기준으로 만든 한 모금인지, 저는 한 모금 종이컵으로 한 3모금 마셔야 한 모금 마신 것 같습니다. 아주 감질맛 나는 종이컵이에요. 특히 목이 마를 때에, 물이 또 쫄쫄쫄 수압이 약할 때는요, 그 조그만 종이컵 들고 서 있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느 곳에 가면요, 커피컵도 있고 한 모금 종이컵도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냥 커피컵으로 물 마십니다. 왜냐하면 한 모금 종이컵 3개 쓰느니 커피컵 하나 쓰는 게 훨씬 더 환경 절약할 것 같아요. 목마름이라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특히 내가 물 한 모금 한번 잠깐 목을 축인 다음에 또다시 해결되지 않는 갈증을 느끼게 된다면 이전보다 더 큰 고통을 느끼는 것이 바로 목마름 아닙니까? 여인에게는 목마름이 있었어요. 물론 오늘 우물에 나온 것도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뜨러 나왔지만, 여인의 궁극적인 목마름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인생의 목마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어요. 그러나 여인의 삶은 진정한 사랑의 목마름을 채워주지 못했어요. 행복한 삶, 사람다운 삶, 나도 그래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라는 그 인생을 위해서 이 사람에게 버림받고 다시 사람 찾아 같이 살자고 이 사람에게 버림받고 5번이나 버림받고 6번째나 살고 있지만 여전히 여인의 삶에는 채워지지 않은 목마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This water will be thirsty again. 다시 목마르게 만드는 물이 있대요. 아니, 물을 마시면 여러분 목마름 해결해야 되잖아요. 당장에 나가서 교회 정수기에서 물컵 받아서 벌컥벌컥 그 물 마시면 목마름이 해결돼야 되는데, 이 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계속해서 will be thirsty again, 목마름에 허덕이는 그런 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진짜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그 물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어요? 마치 한 모금 종이컵과 같이 한 모금 마셔서 목은 죽이기는 했지만 만족하지를 못해요. 또다시 갈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궁핍함에 절망하게 돼요. 여전히 삶은 불만족스러워요. 환경을 봐도, 가족을 봐도, 내 자식을 봐도, 혹은 내 자신을 봐도, 스스로 돌아봐도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한 모금 종이컵 작은 거 하나 들고서 또다시 정수기를 찾아가는 사람과 같이 채워지지 못하는 인생 속에서 계속해서 갈증에 허덕이면서 새로운 것을 찾는 삶의 모습, 우리의 인생과 같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풍족한 삶이라고 말해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삶이라고 말하지만, 홍수 때에 마실 물 없고 바닷가에 마실 물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지천의 물이지만 내가 마실 물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진짜 갈증의 고통을 해결해주는 물은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이 여인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외부의 조건도, 너가 열심히 마시는 그 물도 내면의 갈증을 채워주지 못하고 더 갈증만 일으키는 물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요, 내 안에 갈증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인의 갈증은 물이 아닙니다. 여인의 갈증은 남편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남편이 10명이 되고 20명이 된다면 갈증의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갈증의 문제가 성공으로 해결될 수 있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내 인생의 갈증의 문제 해결됩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는 나는 갈증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 올라가면 행복해질 것 같다고. 이 정도로 내가 많이 벌고 연봉 이만큼 생기고 돈은 이만큼 정도 내가 축적해 놓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궁극적인 갈증의 문제, 내 영혼의 갈증의 문제는 보지 못한 채 육신의 갈증만 해결하면 해결한다고 영원히 채워질 수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이에요? 인생의 갈증은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의 영혼의 공허함은 더 크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미국 헐리우드의 전설적인 여배우였던 소피아 로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상도 많이 받고 결혼도 했고 부족한 것이 없는데 내 삶은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공허가 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걸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합니다.
구제와 자선활동에 수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이것으로 내 영혼의 갈증을 채우려 하지만 못 채워요. 때로는 봉사로 채우려고 하기도 해요. 많은 학위와 자기 개발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영혼의 공허함은 채울 수가 없어요. 그 갈증을 채우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갈증을 채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will never be thirsty again.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우리는 체험받아야 우리 인생의 모든 갈증의 문제를 해결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인은 비로소 깨닫게 돼요. 자신의 갈증이 이 물로도 사람들로도 사랑으로도 채우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주님께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20절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다 예배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여인의 질문은요, 예수님 어디에서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장소와 방법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고 의지해야 될 그 숭배의 대상은 과연 어디에 계십니까? 물어보고 있는 것이에요. 어디에 가야 내가 그분을 찾아가 경배하고 그분으로부터 인생의 갈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고, 과연 나는 그분을 어디서 만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병에 걸리면요, 그 질병을 가장 잘 고쳐줄 수 있는 명인을 찾아갑니다. 그 명의사가 서울에 있으면 서울로 가는 거고, 저 지리산 산자락에 있으면 지리산이라도 찾아가는 것이고, 비행기 타고 제주도에 있다 그러면 제주도까지 가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질병 고치려고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여인은 내면의 갈증을 해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누군가가 필요하다라는 것도 깨닫게 돼요. 근데 그 누군가는 사람의 도움도 환경의 도움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영적인 힘,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렇다면은 나는 과연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누구에게 숭배하고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 대상을 어떻게 찾을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22절과 23절에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주님 어떻게 만날 수 있다고요? 영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로 만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예배를 통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씀을 통해 우리는 누구를 만나게 된다? 예수님을 만날 때에 인생의 갈증의 문제는 해결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만나야 된다고요? 23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곧 이때라. Now here. 지금 만나야 된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 주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주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 믿는 성도님들에게 예수님 다시 믿으시라고 영접 초청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가 진짜 주님을 만나시라는 거예요.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할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비록 온라인에서 예배드리지만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만나야 돼요. 인생의 갈증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삶의 매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내가 지금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직 영으로 주님을 만날 때에 비로소 해결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은 분들, 내가 오늘 교회에 나왔지만 예수님을 믿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누구지 잘 모르시는 분들, 이 시간 주님 만나는 역사, 주님을 영접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에도 갈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교회에 왔다고 주님 만나고 간 거 아닙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그분이 메시아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26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바로 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왔다면 이 예배에 계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내 삶의 갈증의 문제, 환경의 문제 갖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냥 예배 왔다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예배가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진리 되시는 그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지금 주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예배가 되느냐에 그 예배의 생명이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이곳에 성령으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예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문제, 갈증의 문제, 세상의 고정관념 속에서 패배와 절망에 사로잡힌 나의 인생,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남으로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만남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증인이 된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갈증을 해결한 여인, 그 다음 주님을 만난 여인이 증인이 된 여인입니다. 39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예수님을 믿은지라. 아멘.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게 일어난 동일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담대함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담대함. 처음 초행길을 가는 사람과 익숙한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차이가 있습니다. 발걸음부터가 벌써 다르다라는 것이죠. 초행길을 가는 사람은 주저주저합니다. 염려합니다. 한 곳 갔다가 멈춰서고 한 곳 갔다 멈춰서서 지도를 보고 하고, 내가 지금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초행길 가면 온통 긴장하며 가는데 늘 가던 길, 익숙한 길, 잘 아는 길을 가는 사람은요, 망설일 것도 없습니다. 주저할 것도 없습니다. 곧장 그 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저는요, 아직도 서울 가는 길이 가끔 두려울 때가 있어요. 특히 지하철 타고 간다던가 이 버스 타고 가면요, 대중교통 잘 이용 안 해봤고요, 이 수원 촌놈이라서 긴장됩니다. 그래서 차가 밀려도 그냥 제 차 끌고 서로 올라가는 게 가장 속 편합니다. 몇 주 전에 우리 권사님들과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바자회를 준비하면서 권사님들이 저 남대문에 아는 분들에게 물건 떼오기로 다 얘기해 놨다고. 목사님 이번 바자회 때 이렇게 보석 같은 거 파시는 분인데 이쁜 보석 가져가라고 해서 다 얘기해 놨다고, 이런 말씀 제가 들었어요.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 아니 권사님은 어떻게 그 남대문이 어디라고, 서울 가면 코베 간다고 그러는데 거기 가서 어떻게 찾아갔냐 했더니, 목사님 버스 타면 금방 가요. 버스 몇 번 타고 어디 역에서 내려서 지하철 타고 가시면 금방 남대문이요. 저에게 한참 설명하는데 제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이건 다른 나라 얘기하나 보다. 대중교통 이용을 많이 안 해보니까요,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지하철역에 서서 멈춰서 갖고 상행선인지 하행선인지 헷갈리면서 계속 노선도 보고 있는 사람은 촌사람입니다. 저와 같은 촌사람들. 서울 사람들은요, 이어폰 딱 끼고서 지하철 대중교통을 잘 이용하시면 늘 가던 길 가는 분들은 주저하지도 않습니다. 누구 바라보지도 않고 이정표 보지도 않아요. 이어폰 딱 낀 다음에 곧장 내가 가는 플랫폼에 서서 기차 타고 바로 가버립니다. 길을 아는 사람은요,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길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 담대함에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담대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길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가는 길을 알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해답을 알기 때문에 길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면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을지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녔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정오 한낮에 우물가에 나왔던 여인이 아니었습니까? 사람들 앞에 서는 것조차 부끄러워했고, 누가 나를 쳐다보는 것도 싫어했고, 혹이나 이봐 잘 지내고 있어 이 말 한마디 거는 것도 부끄러워했던 이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 사람들에게 달려가기 시작해요. 나 좀 보라고, 나 좀 보라고. 나를 다시 살게 한 예수님이 지금 우리 도시에 계신다고, 이곳에 계신다고 여인이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여인이 증언했다. The woman's testimony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증언은 누가 하는 걸까요? 증언은요, 직접 본 사람이 하는 겁니다. 누가 증언석에 설 수 있어요? 내가 직접 듣고,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경험한 사람만이 증언할 수 있는 겁니다. 남이 했던 얘기를 하는 것 증언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경험했던 거, 저 사람이 이거 경험했었대, 이거 증언하는 거 아닙니다. 증언자는요, 내가 경험해야 돼요. 내가 들어야 돼요. 내가 본 것을 말하는 사람이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안에 인생의 갈증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사람들의 편견이 두려웠어요. 과거에는 사람들에게 상처와 열등감에 쌓여있던 이 여인이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일까? 영적인 궁금증에서도 해결함을 받았어요. 이제 내가 만난 주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남이 만난 주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경험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내가 만난 주님을 증언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는 내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남이 경험했던 것, 남이 느꼈던 거 말하는 거 감동적인 이야기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이야기가 가장 감동적인 얘기 아니에요? 내가 이러다가 죽다 살았고, 내가 이 질병에 걸려서 인생 포기하고 있었는데 힘으로도 살았고, 내가 가정의 문제, 상황의 문제 가운데 좌절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내가 일어나게 됐다고. 내 이야기가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내가 만난 주님을 증언해야 돼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